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 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남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성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족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충규 목사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정을 맡은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땅에 지진이 없게 하시고 화산 폭발이 없게 하시고 갈등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계 속에 으뜸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36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 속에 변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무료급식에 후원하는 목사님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 그 가정을 후원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위기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 위해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서리집사,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
어머니의 선정체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봉뜻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으로 누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되리라.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한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면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날 귀한 이 자리에 우리 이충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효도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이충규 목사님은 제가 11년 전에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저를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모든 기쁨도 다 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금도 올마다 후원도 하고 계시고 아주 노예 대선배 목사님이고 노예 증경노예이신데 우리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는 사모님도 오시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기서 박수로 반갑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를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서 가정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사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꽃놀이가 한참 유행입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꽃축제에 참여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막내 같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은 꽃놀이를 핑계 삼아서 어머니 꽃구경 갑시다 하고 거짓말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중 깊은 산골짜기에 구덩이를 파놓고 그 고려장을 시키기 위해서 어머니 꽃구경 갑시다.
아마 직감이 가실 줄 압니다. 장사경이 부른 꽃구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어머니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뜸이 엎혔네. 마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만이나 어머니는 그만 마을을 잃었네. 꽃구경 봄구경 눈을 감아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렸네. 아들은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솔잎을 뿌려서 뭐 하시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이 걱정이구나. 산길을 헤맬까 걱정이구나.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가는 길이 걱정이구나. 산길을 헤맬까 걱정이구나. 이 시는 김영영 시인이 지은 시에 가수 장사경이 곡을 붙여서 부른 노래입니다. 시에는 2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경이 부를 때 1절 부르고 또다시 1절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절은 대사로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자식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적인 그런 시였습니다. 원래 이 시는 1920년대 일제시대에 일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그 영화인데 그 영화가 일본에서는 황금 종려상을 받을 만큼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영향 아래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부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기 힘드니까 땅속에 불을 파고 거기 파 묻었다는 절에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제도 방송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이 제일 빈곤한 나라랍니다. 그리고 자살률 1위고 왜 그럴까?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는데 우리 7, 80세 세대의 어른들은 일제시대 6.25 동란 이런 역사의 격동기를 겪으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낳는 이것이 하나님의 천륜임을 알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식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길어서 학교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세대가 4, 50대 시대입니다. 7, 80대 어른들이 교육시킨 세대가 4, 50대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결혼도 힘들고 자식 낳기도 힘들고 부모 공경 자기 형편에 맞으면 대충 하고 그렇지 못하면 어디에 요양원에 보냅니다. 자, 중요한 게 있는데 요양병원은 우리 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어떤 환경에 문제를 주면 약을 먹이 잠만 재우고 기력을 상실하게 해서 마지막에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고려장으로 봅니다. 이런 사회로 치닫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교우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바로 앞에 두시고 그 곁을 지켜보면서 처절하게 우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고, 우리 모든 사회, 오늘 사회에 효도의 귀감이 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할 것이냐. 첫째는 어떤 고통스러운 극한 상황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줄 믿고 여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가 만든 사형기도 최고의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곁에서는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그 순간을 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처형장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을 뉘어짜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된 도리로서 인간적인 모자 관계이면서도 자신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아들로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상하게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그럴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당당히 지겠습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어머니 보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위로 격려하는 모범적인 효성을 보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도의 이기주의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건 뭘까? 뭘로 나타나느냐? 개인적인 안락만을 추구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비혼 가정,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겠다. 평균 출산율이 0.6명. 세 사람이 결혼하면 세가 가면 한 가지 결혼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조금 오바되죠? 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개인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7, 80대 어머니씩 전혀 달라요. 청계천에서 지게를 품팔아서 사는 분들이 하루 종일 노동값으로 주머니에 몇 푼 넘는 것을 시장에서 고등어 사고 콩나물 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식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오늘 세대를 이루었어요. 편하고 안락하게 공부하고 자라나는 세대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하면 예수님은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유월절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 감사해서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정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나왔어요. 어머니 부부가
예수님을 사방으로 찾고 분주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예수를 보고 왜 그렇게 우리를 걱정하게 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어떤 그 사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보면 순종하며 받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누구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받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순종하고 받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예수님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나사렛 마을에 가난한 빈민들이 살아가는 마을의 목수였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목수 일을 30대까지 들어왔어요.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농기구를 잘 만드셨는데 특히 뭘 잘 만들었냐? 멍에하고 소가 매는 멍에하고 그다음에 쟁기를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이 한눈 팔고 곁길로 가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말에 합당치 않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소가 어떤 경우에도 쟁기를 끌어야 되잖아요. 멍에를 잘 매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식의 멍에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해야 할 사명, 내가 섰을 자리,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지금도 시골에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논밭에서 떼약볕에서 땀 흘려 농사일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하는 PD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참기름을 짜서 보내고 김치를 담아 보내고 양념을 담아 보내고 자식을 돕기 위한 겁니다. 평생 일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농어촌 현실이에요. 오늘 보는 말씀은 어떤 힘든 형편에서 늙고 병든 부모님을 외면하는 것은 폐륜입니다. 일부분적으로 우리 사회가 폐륜도 치닫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흐르고 있는 이때 고통의 극한 상황에서도 십자가 형틀 앞에서도 아들을 위해서 가슴들에 슬퍼하시는 어머니를 위로하시는 주님 예수를 바라고 어머니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들로서 당당하게 인류권의 십자가를 지닌 어머니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효성을 본받아 아름다운 미덕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살면 된다는 착각이 병든 신앙, 부모를 외면하는 그런 실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의 맡겨진 인류 구속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만족해서 부모에게 소홀했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하나님밖에 모르고 자기 부모는 모르는 불효자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많은 그런 사례들을 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가정이 소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목회, 섬기하면서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서 가정은 엉망이고 가정이 엉망이죠. 반면 뭐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지. 그건 노예예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한 곳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룩한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함을 일어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고르반 꼭 기억해야 돼요. 고르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는 드린 바 되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 양으로 바쳐진 고르반 드린 바 되었다. 그것만 생각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식을 소홀히 하고 부모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동에서 20년 목사님도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바로 그때는 무궁화 연립이 바로 있었어요. 아파트 득지자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한 번 나오시더니 등록을 하셨어요. 어느 게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제가 그 교회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예요. 감리교회. 그 집사님은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전도왕으로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 사모님이 학원을 운영해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오래된 분은 다 기억할 겁니다. 학원을 운영해서 학원 그 학부형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을 구분해서 집사님도 시험 봐서 집사해야 되고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교회 수준. 그러면서 전도하면 금반지 10돈, 20돈. 자, 이렇게 전도하니까 사람 숫자는 많아지는데 전도 방법의 문제예요. 그런 갈등을 안고 교회를 나와서 6개월을 방황하다가 빨래를 돌리다 주일날 되니까 시간 되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 우리 2층에 있을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날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에 하던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정말 전도를 잘해요. 금방 얼마 안 돼 30명 정도를 전도했어요. 자, 중요한 건 그 집사님이 전도하는 방법이 제가 목회 철학으로는 맞지 않는 전도 방법이에요. 저를 욕심 없이 목회하는 예수님 닮은 분이라고 전도할 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궁금할 거 아닙니까? 더 어떤 목사님인가?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집사님 전도하실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셔야지 내가 사람인데 마음을 실수할 수 있고 살아가는 생활도 실수할 수 있는 그거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래 이제 앞으로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충성되게 전도왕이 되니까 집사님 싹 받들었는데 집에서는 남편도 안 믿어요.
두 딸도 안 믿어요. 아들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나간다고 가정에 등한시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등한시하는 거예요. 거기 열정을 쏟아붓다니까 가정의 열성을 다 못해.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집사님,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 릴레이션십 에반젤리카, 관계 전도. 나와 가족과 나와 아들과 딸과 남편과 관계. 내가 어떻게 처신에 따라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잘하시고 딸과 아들들에게 잘하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자, 이 집에 달라지셨어요. 정말 남편에게 잘합니다. 남편은 나와서 세례 받으시고 아들도 나와 세례 받으시고 딸 둘도 나와 세례 받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오늘 말씀 보면 고르반, 하나님께 나는 드림바 되었으니 가정도 소홀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가정을 병들게 하고 가족들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는데 나와 어머니가 무슨 관계가, 내가 죽게 생겼는데 고통당하게 생겼는데 내 가정에 무슨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가장 처참한 고통스러운 상황일수도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면서도 그 고통의 극한 상황에서도 어머니에게 가정에 본이 되어서 참 예수님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범된 아들다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렇게 되면 가족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좀 제가 성기 괴짜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걔 졸고 있으면서도 5시 새벽기도 시작하면 6시 넘고 제가 교회 안 가요. 좀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빨리 집에 가서 학생들 밥에 학교 보내고 남편들 식사에 뒷발을 보내고 전도로 가면 집안에 엉터리 늘어놓고 그리고 전도로 나오면 그게 마음 편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가정을 바로 튼튼히 세우고 자식은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기도해서 성숙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보살피도록 자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요한이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성경적으로 보면 마리아 이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촌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자기 어머니의 형제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가정에서 보면 제가 이 가정에 예수님의 가정 생활을 성경에서 살펴본다라고 참 길답을 뺐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상황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뒤에 동생 야곱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친동생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동생. 근데 동생이 있고 가족들이 있지만은 이미 이 상황에서는 아버지 요셉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 형들이 있어봤자 악한 예수의 가족이라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겠어요. 더 많은 핍박을 받고 가장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은 가장 오래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가족 사항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소홀히 넘길 수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보면 아버지 영구원 없고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를 말하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가족들, 그 누이들도 있었고 이 가족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구세주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을 둘러매기면서 바꿔 말하면 이런 상황에 가족들이 어떻게 과연 태기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모을 수 있겠는가?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처럼 모셔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가정의 어머니만 아버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웃의 어머니 아버지 어른들도 중요하니 공경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베들교회가 이런 정신을 위해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약한 마음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돕고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머니를 돌고 와라. 내 어머니 너도 돌고 와라. 내 어머니도 되니 너도 돌고 와라. 교회는 반드시 그 시대에 필요한 트렌드가 필요합니다. 트렌드가 뭐예요? 교회 참된 모습을 갖추고 성교와 구제, 이게 교회의 트렌드예요. 표지가 돼요. 아무리 큰 교회가 세워져도 선교와 구제가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아일보의 재정 보고를 한번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보았어요. 1년 예산이 1,200억. 1,200억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100억이라는 거죠. 그렇죠? 12달이니까. 그 100억은 한 주일에 얼마예요? 25억. 그 가운데 3분의 1은 구제비로, 선교비로 나간다. 사회적인 어떤 대교회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공적인 교회의 모습을 트렌드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 백석교회는 나눔 공동체에서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트렌드가 갖추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배반치 않았으니 내가 열린 문, 천국 문을 너에게 열리게 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금년 2월 말에 제 아버님 추도일이어서 코로나19 5년 만에 고향 진도로 이제 산소에
초도 예배드리고 가는데 KTX에서 목포역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진도 가는 그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하고 잠깐 나눈 대화 속에 목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 추도 예배를 인도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님이 아이고 저기 형님도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그런데 뒤에 말이 붙어요. 무슨 말이 붙냐? 형님 아들 조카가 사법고시 패스해서 곧 판사 임용을 받는데 미안하지만은 이런 일에는 손자들이든 산소나가는 조상들하고는 전혀 노터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생인 제가 다 맡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론 우상 숭배를 돕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산소면 부모님 산소, 조상의 산소면 믿는 사람답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꾸고 보살펴야 되잖아요. 아브람도 그랬고 마무리 상수나무 앞에 막벨라 굴을 싸서 부모의 유고를 모셨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돌무덤 속에 안장되지 않았습니까? 갖다 버릴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성숙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답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판사가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뭐가 있어요? 이런 말이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가십시오. 우리는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갈수록 사회가 이기주의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고 가장 가난한 어른들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부모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웃의 어려운 일 찾아보아서 예수님처럼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따라하시다. 내 어머니라. 어른들을 볼 때 내 어머니라고 가르친 예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 듣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선교의 무한한 가능성, 교회 참된 트렌드를 갖추고 선교와 구제, 하나님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어버이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극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경험 없는 상황에서도 처절하게 가슴 여유와 눈물을 씻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하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조성을 발휘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지역사회에 많은 어른들을 섬기고 아버지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칭찬 듣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앞에 믿음 얻기에 너는 정성
희생하라. 주의 제가 내 상대가 그릴 후에 내 말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복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라. 주의 재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는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을 누리겠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을 보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1주 수남 목사, 김동주 장로님, 금상여고 이종수 권사님, 성전벽돌 이수남 목사, 성경 이수남 목사, 김동주 장로님, 윤성자 권사님, 이종수 권사님, 이춘기 목사님, 감사헌금 드리는 이춘기 목사님, 이수남 목사, 문화재 사모, 심성사만 수집사, 차량헌금 이수남 목사, 주정헌금 드리는 이수남 목사, 김동주 장로님, 문화재 사모, 윤성자 권사님, 이정수 권사님, 이찬양한 수집사, 이정순 권사, 심성사만 수집사, 이전단 수집사, 이찬미 성도, 이한나 성도, 이성경 집사, 김성희 성도, 김흥신 집사, 박강자 집사, 최위혜 집사, 문인남 집사, 최우정 집사, 이점준 집사, 임숙자 집사, 김유순 집사, 김현진 집사, 설춘순 집사, 장영수 성도, 박성자 집사, 노영석 성도, 노진모 성도, 나순자 집사, 최정래 성도, 이춘자 집사, 박기출 성도, 한병희 집사, 이복자 집사, 신춘자 집사, 이금자 집사, 김우견 성도, 허한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 헌금, 벽돌 헌금, 선교 헌금, 차량 헌금, 감사 헌금, 또 주일마다 정하고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질병이 없는 가정, 재가 없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참여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신 이칭희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다음 5월 19일 주일은 성령 감림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꽃도 달아드리고 또 양말도 선물하고 또 떡도 맛있는 떡을 시루떡, 팥시루떡에서 또 드릴 겁니다. 오늘도 또 촬영했다고 모델료도 드렸고 오늘 또 점심은 또 맛있는 뭐 준비했습니다. 비싼 수박도 사다가 한 쪽씩 드리려고
하여튼 요즘 물가가 비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번도 중단 없이 이렇게 52주 급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 전해주시고 우리 이 목사님 한 달에 매번 이렇게 우리 교회 무료급식 이렇게 후원을 해주세요. 이 성전에서 목회하시다가 이 목사 그냥 와 이 자리에서 나는 은퇴하려니까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다 주시고 하나도 돈 10원 안 받으시고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맛있는 식사 교제 나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문외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되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되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태한 일 명쾌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되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 효도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국정을 맡은 대통령과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해 우리 백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손길 위에 오늘 말씀을 전하신 의충기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